오늘은 민수기 18번째 강의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고 선포했으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20절에 보다시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고 즉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1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과 상반되거나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말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기도가 100% 충족하게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대로 모세는 16절에서 열국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심판했다고 조롱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가나안으로 계속 진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9절에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껏 사하신 대로 사해달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금속아지 우상숭배 사건에서 3,000명만 심판하고 나머지 백성에게는 여전히 가나안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당신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까 10명의 악평한 정탐꾼만 심판하고 나머지 백성들로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과 그 후손만 그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모두는 24절, 25절을 보다시피 강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지만은 가나안을 기업으로는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 중에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반은 응답이 되고 가나안 진군을 허락해달라는 반은 응답이 안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식의 응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응답하십니다. 지금 둘 다 응답해 주시거나 둘 다 응답 안 해 주시거나 본문처럼 반만 응답해 줘도 전혀 하자가 없는 당신만의 완전하심에 따라 응답한 겁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비전을 크게 잡고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비전을 성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건 조금은 석연찮은 가르침입니다. 이미 한껏 크게 잡은 기도 제목인지라 하나님이 일부만 응답해 줘도 막상 부족하게 여겨지지 않고 마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그런 식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겁니다. 무조건 크게 기도하고 반만 응답해라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가장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엄밀히 말해서 싫어하는 신자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드리겠다고 나서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을 완전히 세상을 뒤엎겠다고 덤비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너가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다고 설치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명한 적이 있더냐? 내가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해막에서 천막에서 이리저리 옮겨가며 너희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집을 지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신자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그것도 일부분씩만 지체로서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만 감당하도록 불렀으니까 각자가 그 맡아야 할 그 일들에 그 일부의 일에 가장 적합한 환경, 은사, 재능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당신께서 미리 다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적은 일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거창한 어떤 종교적 업적을 성취하는 게 아닌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도 사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해서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방식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치신 방식입니다. 지금 모세의 기도를 그의 순전한 믿음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반은 응답해주고 나머지 반은 당신의 뜻대로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벌써 3주째 강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이루십니다. 갈렙만 지금 기업을 허락한 이유는 그 마음이 24절에 말한 대로 백성과 달리 당신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열방들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심판했다고 조롱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고 가네스 바네 그 현장에 있었던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전두지휘한다면 그런 조롱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모세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려면 몇백 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럼 정말 지금 여호와의 높아진 권능이 그 족속들의 기억에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안 지나서 갈렙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다면은 그들 중에서도 갈렙과 동년배의 세대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을 것이므로 여호와의 권능은 더욱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당신의 기준을 분명히 스스로 밝혀 놓았습니다.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온 세상 즉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반만 응답하고 반은 응답하지 않은 것, 말하자면
당신을 거역한 현 세대들을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형벌을 내린 것도 당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당신께서 또 직접 22절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10번이나 불순종한 것, 그들 행동에 쉽게 돌려버리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그거는 표면적이고 결과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영광을 10번이나도 보고 거역했으니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더 이상 볼 자격이 도무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지레 겁을 먹은 그 슈퍼 거인족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물리치는 영광을 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곳에 세워질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께서 드러내실 그 많은 영광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스라엘로 지금 가나안에 입국시키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10번이나 불순종했는데 알다시피 10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당신의 인자가 아무리 강대해도 그 인내의 한계에 이른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딱 10번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민수기 11장의 디베라 거역 사건, 민수기 14장의 기브롯 핫디아의 거역, 지금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4장의 거역, 그래서 9번인데 처음 출애굽의 요구를 바로가 거역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심하게 부과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까지 해서 딱 10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것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애굽도 10번의 재앙만에 마지막 장자가 다 죽자 마지못해 행복했으니까 10번을 애굽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배역이 애굽보다 훨씬 더 완악했습니다. 애굽은 자기들 신들과 여호와의 힘겨루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자기들 신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애굽은 자기들 신들에게 매우 충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은 바로로서는 자기들 국민들 앞에 본문식으로 말하면 당신의 영광이 실추되는, 그거는 그쪽에서 그들대로의 신이니까 그 영광이 실추되는 항복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바로로서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가난할 영역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23절에 진노하신 이유를 또다시 직접 밝혔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굽에서 오래 종살이를 했고 그들의 우상숭배,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해 즐겼어도 조상들을 욕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만약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네가 어떤 신의 명을 받고 왔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대답하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선조들로부터 계속 배워서 익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여호와는 둘째치고 조상들, 말하자면 바로 자기 아버지를 거역하는 셈입니다.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의 아비를 모욕해서 저주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분명히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또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모욕은 아비 이름에 먹칠하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때도 이를 어기면 내 성을 바꾸겠다고, 말하자면 내 아비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지켜왔던 숭배했던 그 신들을 끝까지 거역하지 않으려고 그 모든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며 마지막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충성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죄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실존의 뿌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지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비, 조상을 욕보인 데다가 또 시내산에서 가나안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과 피 언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언약을 어기면은 불신자식으로 말하면 내 신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즉 그 신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맹세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시도한 그 일의 실제적인 의미가 그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두고 너희들을 벌주겠다고 맹세했고, 그 전에 네 조상들의 이름에 먹칠했다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따져서 심지어 이방족 속과 단순히 비교해도 너희들 진멸당에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쨌든 목숨만은 살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이 자기들 피해를 입으면서도 자기 신과 조상을 지키려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와 선물과 먹고 마실 것 없는 강야, 즉 최악의 상태에서 더 좋은 여건이 되도록 이적을 10번이나 축복해 줬는데도 계속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둘 중에 사실 누가 더 완악한 거냐 말이죠. 반면에 24절에서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이 이 백성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시라고, 당신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꾸짖다시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수준이 모세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죽더라도 선조의 이름에 먹칠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족상과 약속했던 땅에 들어갈 자격이 갈렙의 너에게는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애굽은 자기들 신의 10번을 충성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자기들 신인 여호와께 10번이나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시 줄이면은
애굽이나 이스라엘 둘 다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 2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거역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까지 하고 심지어 그 거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도리어 비방한다고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문제는 애굽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그 많은 이적을 체험해놓고도 거역했다는 게 우리한테 자꾸 걸립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진술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구원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님과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며 직접 천국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을 10번이 아니라 매일 수도 없이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불치병, 불구를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했고 당신께서 무리를 걸었고 폭풍우도 꾸짖어서 잠잠케 했고 2000개나 넘는 귀신도 명령 한마디로 쫓아냈고 깊은 물속에 고깃떼도 조종했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불러내려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께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아서 전도 여행에서 실제로 그 기적을 자기 손으로 일으키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모자란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이 결코 가장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매일 밀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3년이면 1100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명만 고쳤어도 11,000번의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이 이적들을 요즘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면 정말로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3년을 함께 해주었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변화산에서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출애굽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직접 실현했는데도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확실해지고 끝까지 항변 한마디 하지 않자 그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한 명 빼고는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알다시피 재판장에까지 따라간 베드로도 목숨을 걸고 스승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3번이나 부인하게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아니했고 나중에 도마는 동료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의 질을 따지자면은 이 12 제자가 사실은 더 최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독 완악했고 가데스 바네아 이 거역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상히 여긴다면은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구약에서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이나 예수님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12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우열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실상도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고 상호 비교해 본다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완전히 빵점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간섭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에는 그 영적인 상태가 단 일보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개인과 그 공동체, 인간 공동체 모든 것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홍해 이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가데스 바네아서 불순종했으므로 그 구원이 취소됐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치면 여전히 원죄의 저주 아래 있는 불신자나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안에 들어온 자라고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뿐인 겁니다. 그 네 명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맞서고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심지어 믿음의 탁월성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주고 그때 전할 말, 행할 행동까지 성령님이 주관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애굽이나 이스라엘 모두가 그 방식은 달라도 10번이나 즉 끝까지 채워서 더 이상 거역할 여지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단계까지 둘 다 똑같이 거역했습니다. 둘 다 죽어 마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항변, 변호,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처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애굽도 둘 다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신 인자 때문이었고 그 다른 이유는 단 하나도 눈꽃만큼도 없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잔인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9번이나 경고한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애굽의 우상신들을 무참히 패배시키고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란 게 그게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으로서도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만큼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께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신들이 이름도 없고 아무 형상도 없고 심지어 자기들 노예 종족의 신에게 지는 것은 그 알량한 인간의 자존심이 도무지 허락할 수 없었던 그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마지막에 사탄에 미혹된 바로 그 한 명, 자칭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그 자존심과 탐욕 때문에 자기들 백성은 물론이고 자기 장남까지 자기가 그 바로가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애굽의 나머지 백성들을 살려주려는 하나님의 강대한 인자가 주권적으로 완벽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25절에 자기들 백성을 다시 홍해길로 해서 강야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강대한 인자였다는 뜻입니다. 그 역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고 모세 후손으로 큰 나라를 세웠어도 그분의 인자에는 전혀 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거역하고 조롱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구약시대에 보다시피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계속 똑같고 더했을 겁니다. 당신께서 성령으로 간섭하지 않니 하는 사탄에 묶인 인간의 영혼을 절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 또 신자가 된 이후에 과연 우리가 10번만 그분을 거역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완악함이 애굽이나 이스라엘보다 덜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저를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주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도를 증명도 못하는 주제에 예수 십자가 같은 황당무계한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거꾸로 야단까지 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사실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을 리는 없는 겁니다. 그건 끝까지 안 믿겠다는 핑계였고, 그 전도하는 분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반박하지 말라는 의도였고, 더 심하게 말해, 더 정확히 말해서 이 말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치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진멸당하지 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너무나 섬뜩하고도 무모한 죄였습니다. 그런 저를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강대하신 인자라는 것 외에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한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10번 만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거의 드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기독교도 크게 부흥하고 지금쯤 예수 믿는 사람 천지가 됐을 겁니다. 먼저 믿었던 제 집사람을 제가 교회로 절대 못 나가게 하는 바람에 7년을 새벽마다 혼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날짜로 치면 약 2600일로 10번에 260배만큼 저에게 간접적으로 전도하신 셈입니다. 아내의 그 정성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서 지금같이 이런 너무나 막중하고도 고귀한 직분을 주시고자 택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여종을 제 아내로 붙여주신 겁니다. 지금 제가 당시에 저를 뒤돌아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틀림없는 증거를 보여주었어도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는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정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밖으로 넘어설 만큼 강대한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인간 세상을 당장에 진멸시켜도 하나님 영광에는 전혀 금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 그 자체로도 강대한 인자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완성될 것이고 불신자들도 이 고달픈 죄악으로 타락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세상을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사탄이 말세의 대항난으로 몰아넣으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말씀으로 그 적 그리스도를 파멸할 때까지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상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진멸받아 또 마땅한데도
지금 사탄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빨리 세워서 제멋대로 갈고 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강대한 인자로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인자가 없으면 이 땅은 벌써 사탄의 수준에 완전히 넘어가 완전히 멸망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장소와 상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설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이 땅을 삼키려 드는 시도를 실제로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막아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전도에만 힘쓰라는 뜻이 아니고 한 가지 일만 온전히 하면 됩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중에는 욥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강대한 인자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당신께서 드러낼 것임을 아는 것. 그걸 잊지 않는 것 평생도록 그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조차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자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신자를 삼키는 시도조차 못하게 막아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근거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에 두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지금 갈급하고 허망하고 살아갈 의미를 못 찾고 있는 주변 불신자들에게 저렇게 사는 것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이다.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진실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충만하게 드러날 것을 맹세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는 짓만 하지 아니하면, 등만 돌리지 아니하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에 반만 응답하고 반만 응답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인자가 강대하다는 본문이 말하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